우리는 지난 시간에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요청되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방향에 관한 권면인데 종말을 대비하는 기도를 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고 그냥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양은 많아질 수 있지만 기도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땅의 복을 구하는 기도로 머무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많이 하면 할수록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세속적인 탐욕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으려면 기도하되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다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두 번째 권면은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권면입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구체적인 방법을 베드로 사도가 제시하여 주는데 그것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 줍니다. 여기에서 허물을 덮는다라는 말은 그냥 못 본 척 넘어간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죄물의 피로 죄인의 죄를 덮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 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허물을 덮는다라는 이 말은 그냥 지나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회개한 것을 서로가 용서해 준다라는 적극적인 사랑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권면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는 서로가 서로를 대접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대접하다라는 것은 집 안으로 초대해서 환대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때에 성도가 반드시 해야 되는 4가지 중에 한 가지로 이것을 꼽고 있습니다. 집으로 초대해서 환대하는 것 말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상황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자기의 집을 오픈하고 성도를 맞아들이고 대접하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집이 좁으면 좁은 대로, 어질러져 있으면 어질러져 있는 대로, 먹을 게 없으면 없는 대로 형편에 맞게 서로가 자기의 집을 오픈하고 초대해 주어서 섬겨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리고 성도에게 요청하는 4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 4번째 권면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라는 권면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이건 여자이건 나이가 많건 나이가 적건 많이 배웠건 적게 배웠건 돈이 많건 돈이 적건 여러 가지 조건과 상관없이 모든 성도들에게는 청지기로서의 하나님의 집을 섬길 수 있는 각각의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예배만 드리고 그냥 돌아가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는 자신이 청지기임을 모르는 성도입니다. 자기가 여전히 손님인 줄 아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손님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주는 이 4가지 권면들을 살펴보면 모두가 서로의 반응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성도 개인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집에서 TV나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 혹은 교회에 출석하지만 예배만 드리고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베드로 사도의 권면 4가지 중에 단 한 가지도 순종할 수 없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 4가지 권면을 잘 살펴보고 그 길을 찾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진 5장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베드로 사도가 두 그룹의 성도들에게
각각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장로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라고 탁 꼬집어서 말하고 있죠. 여기서 장로는 오늘날과 같은 직분으로서의 장로가 아닙니다. 본문에서 장로는 교회 내에서 성도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는 어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섬기면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평신도 리더, 어르신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나도 저분처럼 신앙생활 해야겠다 라는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는 바로 그분이 바로 장로라고 불렸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베드로가 권면을 줄 때 함께 장로된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같은 장로의 입장에서 권면한다라는 것은 그냥 거칠의 인사의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 사도는 사도로서의 직분을 가지고 장로들에게 권면해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사도니까 장로인 너희들은 이렇게 들어라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장로인데 장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이런 장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권위를 앞세운 직분의 권위를 앞세운 어떤 권면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장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부탁의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장로들에게 하는 이 권면에서 권면할 수 있는 자격을 사도의 직분에서 찾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는 내가 함께 장로된 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자기를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그래서 내가 장로들에게 권면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에서 이 권면의 자격을 찾은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귀로 들은 사람이 아니라 눈으로 직접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이 얼마나 엄청났던 것인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고난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다른 제자들을 선동해서 물고기 잡으러 도망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 체험을 한 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죠. 십자가가 그 전에는 나를 위한 예수님의 고난만으로만 여겨졌지만 그 이후에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는 믿음 있는 사람이 감당해야 될 믿음의 목, 소망의 몫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서,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로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장로들에게 권면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이어질 권면의 내용이 믿음과 소망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라고 장로들에게 권면을 시작합니다. 장로들의 역할은 교회를 관리하거나 감독하거나 지시하거나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양의 무리를 치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목양한다, 더 쉽게 설명하면 목회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장로가요. 지금 우리들은 목양은 목사가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성경을 보면 교역자라고 할 수 있는 사도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담당하고, 성도를 돌보는 목양의 일, 목회의 일은 평신도 리더인 장로들이 담당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 사도가 장로들에게 목양을 할 때 당부하는 세 가지 주의사항은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임감이나 체면 때문에 억지로 하다 보면 결국 은혜는 남지 않고 일만 남습니다. 일의 업적만 남습니다. 잘했다 못했다, 얼만큼 했다 얼만큼 못했다라만 이것만 남는다는 것이죠. 일의 업적만 남게 되니까 잘 되면 공치사하기에 바쁩니다.
잘 안 되면 불평하기에 바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잘 돼도 문제예요. 안 돼도 문제입니다. 하지만 자원해서 하면 작은 일도 감사하게 되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게 되고 일의 과정에서도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받는 일도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이기에 하나님의 열매인 성령의 열매가 그 사역 가운데 맺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해 본다면 그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마음 달라고 기도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문제이겠죠. 두 번째,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해야 합니다. 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에서 더러운 이득이라 하면 돈에 관련된 것만은 아닙니다. 명예를 얻고자, 직분을 얻고자,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되면 하늘의 상급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목양에 대한 권면은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의 무리의 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뒤에서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평상시에도 유효하지만 특별히 고난의 상황에서는 더욱더 이 말씀의 진가가 발휘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총알이 퍼붓는 전쟁터의 상황에서 상관이 자신은 총알을 피하면서 앞으로 진격하라 그런다면 진격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하지만 자신이 총알이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먼저 뛰쳐나가서 나를 따르라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을 사서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것을 조언한 후에 고난 중에서도 목양하는 일에 헌신하면 목자장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시들지 않는 영원한 영광의 간을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영광의 면류관을 분명히 얻는다라는 이 믿음과 소망이 있으면 앞에 있는 세 가지 주의사항은 당연하게 지켜지게 됩니다. 시들지 않는 영광의 간을 믿고 소망하는 사람이 억지로 할 리가 없을 것이고 시들지 않는 영광의 간을 받을 사람이 이 땅에 썩어질 더러운 이익을 탐할 리도 없을 것입니다. 뒤에서 지시만 하면 정작 자기에게는 하나님의 상이 주어지지 않는데 뒤에서 지시만 할 리는 없지요. 상이 주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소망하는 사람은 지시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본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장로들은 이미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고 모범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교회의 구조처럼 교회 오래 다니고 친척들이 많으면 장로로 뽑힐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죠. 훌륭한 장로님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에게 왜 이런 사소한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8절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최근에 프리미어 10이라는 국제 야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대회에서 우승해서 초대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이 경기의 하이라이트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결승전이 아니라 준결승이었습니다. 준결승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이 경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예선전에서 일본에게 한 번 패한 적이 있습니다. 서력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섰는데도 불구하고 8회까지 3대 0으로 1점도 내지 못하고 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구애가 남은 상황에서 그 누구도 일본이 패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를 응원하는 사람들조차도 지겠다. 그냥 지면 창피하니까 1점이라도 내고 지자. 이런 마음으로 응원하면서 경기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9회 초 우리나라 공격에서 4점을 뽑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좋으시면 아멘이에요. 4점을 뽑고 9회 말에 이제 불펜진이 막았습니다. 한 점도 주지 않아서 4대3으로 역전하고 결승에 오르고 결승에서 미국과 붙어서 이기게 되어서 우승하게 되었습니다. 뜬금없이 웬 야구 이야기냐?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8회까지 일본이 3대0으로 이기고 있었으니까 일본이 이긴 걸로 하자. 우리나라는 단 1회, 9회 한 회만 이긴 것 아니냐. 이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이겨야 승리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훌륭하신 장로님들에게 권면하는 것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장로들이 못하기 때문에 권면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잘하고 있어도 끝까지 잘해야 되기 때문에 또다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것, 이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기라성 같은 분들, 인생의 연말에 얼마나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나는 끄떡없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우리 또한 이 세 가지 주의 사항들을 정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늘 점검할 때 꺼내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한 해를 마무리해 가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이러한 질문 앞에 선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장로들을 향해 권면한 후에 이제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 젊은 자들에게도 권면합니다. 이 권면은 장로들에게 주는 권면에 비해서 조금은 간단해 보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겸손한 마음은 특히 장로들에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느 세대이든지 어느 문화이든지 젊은 사람들은 기성세대에 비해서 진보적입니다. 그리고 기성세대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겸손히 순종해라 라는 이 말은 불의에 타협하거나 무비판적으로 순응하면서 살아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겸손히 순종하는 것이 기본 바탕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죠. 그렇지 않으면, 겸손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반대를 위한 반대가 되고 사랑 없는 비판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마음이 없는 사람,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얼마나 싫어하냐면 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적이라는 표현이 간단한 표현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센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표현을 누구에게 사용하느냐? 마귀에게만 사용합니다. 8절 말씀 보면 너희 대적 마귀라고 나와 있습니다. 9절 말씀 보면 그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할 정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싫어하신다, 미워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교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죄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교만의 증거는 권위에 대한 불순종에서 가장 많이 드러난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겸손하라 말하면서 장로들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어떤 은혜이냐? 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때에 높여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에서 우리는 높아지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주목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높아지기 위해서 겸손하는 것, 이것은 이미 겸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겸손은 그럼 무엇이냐? 하나님의 때를 주목하는 것. 나의 때를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을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는 자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염려로 보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언제이든지 우리가 그 시간에 높아 있든지 낮아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대의 교회가 겪고 있는 갈등 문제에서 얼마나 이 메시지가 중요한 것인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들의 대부분은 기성세대들이 대접받기를 원하고 젊은 세대는 그런 기성세대를 비판하면서 일어나는 갈등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권면하죠. 기성세대는 대접받기보다는 존경받기를 예쓰고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를 비판하기보다는 겸손하게 순종하기를 더욱 힘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만 되어진다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그런데 교회 안에 갈등이 커지는 이유, 그것은 말씀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서로에게 들이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에게 보십시오, 말씀을 보십시오,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존경받으실 일을 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한다면, 반대로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에게 성경을 보라고, 여기 순종하라고 되어 있지 않냐고 이렇게 한다면 갈등은 전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것이죠. 말씀은 남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함께 장로된 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사도니까 너한테 이렇게 권면한다가 아니라 내가 장로인데 우리 함께 이런 장로 됩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성세대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기성세대의 그룹 안에서 우리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존경받는 사람이 됩시다 라고 먼저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젊은 세대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성세대가 왜 그러냐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어르신들 말씀에 순종해 봅시다 이렇게 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감사합니다. 8절부터 11절 말씀은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주시는 권면으로 보여집니다. 베드로 사도가 흩어진 교회들에게 주는 마지막 권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입니다. 이것은 4장 7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는 권면하고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뉘앙스가 있습니다. 근신한다라는 말은 술 취하지 않는다, 정신을 차리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깨어 있다라는 말은 지켜보다, 경계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라는 이 말은 마치 보초를 서고 있는 군인의 자세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4장 7절의 말씀이 기도의 방향성에 관한 말씀이라면 5장 8절의 말씀은 영적인 경계와 분별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대적 마귀는 고난이라는 무기를 통해서 성도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는 사회로부터 터무니없는 비방들을 받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손해를 보거나 크고 작은 고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고난을 피하고 싶거나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 앞에 서게 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하지 않고 먼저는 믿음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고난의 상황에서 흔들리는 유혹받는 성도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그 마지막 메시지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고난을 통하여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마귀의 유혹을 대적하십시오 라고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의 중반부를 보시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너희가 잠깐 고난을 당한 후에 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9절 말씀과 더불어서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이 땅에서 고난은 성도로서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당연한 필수 상황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피하여 다른 길로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다른 길이 있었으면 다른 길로 가셨겠죠. 겟세마네의 기도가 바로 그 기도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만 했던 것처럼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믿으면 고난은 이제 없다, 믿으면 병들지 않는다, 믿으면 부유해진다 라고 약속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은 우리에게 고난 후에 영광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연약함 후에 강함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비천함 후에 부유함이 있다라고 약속해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영원한 영광이 주어진 날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서 흔들리고 찢기고 상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굳건하게 하십니다. 강하게 하십니다.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고난이 있는 이 동안에 충분히 흔들릴 수 있고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고난이 끝난 후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이죠. 오늘 설교를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목양의 역할은 평신도 리더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북교회의 기성세대들은 목양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목회자와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목양의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젊은 세대에게 속하신 성도님들에게는 겸손한 마음으로 기성세대를 섬기시고 더욱 순종하는 모습으로 신앙생활, 교회생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북교회 모든 권석들이 영원한 영광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주어지는 잠깐의 고난을 믿음과 소망으로 넉넉하게 이기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회자와 더불어 목양하는 일에 함께 힘쓰고 협력하게 하시고 하나님, 젊은 사람들은 기성세대를 비판하기보다 더욱더 사랑과 순종의 마음으로 겸손히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깨어서 근신하여서 하나님, 고난 가운데 넘어지는 성도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이겨내며 담대하게 영원한 면류관을 사모하는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4